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있는 일이지만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철저히 저는 인식하고 있고 늘 매 순간 매 강의 때마다 그걸 제가 느끼는데, 오늘은 제가 원래는 욥기서 7장 7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의하기 직전에 저한테 이 말씀을 넣어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꼭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이걸 갑자기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이제 이 성공 출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뭐냐면 성공, 출세, 꿈을 이루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를 원하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도 제가 TV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그 집안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답니다. 왜? 유일하게 이 집안의 가난과 어떤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는, 가난을 극복하고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에는 요즘에는 조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한 가정에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했잖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낙태 수수도 많고 그랬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을 낳으면 그 한 명에 대해서 온 식구가 매달려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황태자라고 하잖아요. 황태자. 황태자를 모시듯이 온 식구가 떠받든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뭐라고 표현하나 야망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출세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은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양은 자기 눈앞에 있는 풀로 만족하는 것이지 멀리 있는 염소, 사자, 호랑이, 토끼 관심 없습니다. 왜? 그것들은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잡아먹을 대상도 아니고 뺏을 상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눈앞에 있는 풀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냥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마음을 갖고 있고 사자의 마음을 갖고 있고 표범의 마음을 갖고 있고 늑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멀리 봐서 어떻게든지 상대를 잡아먹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뺏어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를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빨개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릿이란 말이에요. 그릿. 이 약자인데 그릿. 그릿이 뭐냐 하면 그릿. 이게 뭐냐면 그로스, 성장. 그 다음에 리질렌스, 이 회복력. 어떤 우리가 그잖아요. 어떤 왜 오리털이라든지 거위털을 보면 왜 따뜻하면 그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눌렸지만은 너무 덜어도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회복력. 그 다음에 인트린식. 영어식으로는 인트린식입니다만 영국식으로는 인트리직 그러면 인트린직 모티베이션, 내재적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내재적 동기란 말을 맞아요. 내재적.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있단 말이야.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왜 네가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 동기가 있단 말이야. 동기. 그 다음에 테너서티. 이게 끈기, 테너서티. 그러니까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이 철자만 따가지고 그릿이라, 그릿. 이것이 있어야지 소위 말해서 출세를 한다는 거죠. 성공을 한다는 거죠. 성장, 회복력. 내가 어떤 것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내재적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바로 뭐냐면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거 같은 말이에요. 끈기, 인내, 끈기. 그냥 쓰러지지 않고 그냥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끈기. 이거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뭐냐. 미국의 심리학자인 엔젤라 더크워스가 개념화한 용어다.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하며 단순히 열정과 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세상에서는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꿈을 이룹니다.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행복을 가져옵니다. 가짜 행복이지만은 자아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 이루어져요. 끈기, 내재적 동기, 회복력, 성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한다.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스 그리스도, 주 예수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그분께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드릴 때만이 진정한 성공이 된다는 거죠. 나의 생망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는 찬송가를 이렇게 수백 번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에 나서는 뭡니까? 이 그릿,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여기에 요걸 소위 말해서 인문학적으로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그 마인드를 갖다가, 인본주의 마인드를 극대화시키고 뭐랄까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근데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바라봄의 법칙, 또 뭡니까? 능력의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그 마인드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마치 그것이 무슨 진리나 되는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주일 성수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갖고 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출신인데 대학교 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고아를 컸는데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오늘날 강단의 메시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봅시다. 이 법책이 너의 입 밖으로 떠나가지 말 것이니 다만 너는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할 것인데 너는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너는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며 그때 너는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낮과 밤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밤낮으로 그러잖아요. 밤낮으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밤낮이 있고 낮과 밤이 있어요. 이 낮밤이 있고 밤낮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건 성경은 밤낮이 있고 낮밤이 있어요. 다 이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볼 때는 밤낮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대로 옮겨야 돼. 그대로 낮과 밤 그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시비 걸까봐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오. 너의 입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 밖으로 떠나가지 말 것이니, 이 법책이, 이 책이 어떤 책?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 책, 이것이 바로 너의 입 밖으로 떠나가지 말 것이,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입 밖에 떠나가지 말 것이니 다만 너는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죠? 메디테이트란 말은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묵자라는 것은 침묵할 때 그 묵자 아닙니까? 소리 내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너는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입에서 떠나가서는 안 되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묵상. 응? 왜냐하면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그때에 너는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성공의 법칙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을 떠나가지 말 것. 입에서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것.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것을 준수하여 철저히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 떠나가지 말고 묵상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너는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들 것이고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다. 성경은 이거예요.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데에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밖에 없는데 뭐냐?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나쁜 성공이 있다는 거죠. 나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입 밖으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 밖으로 떠나가게 하고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하지 말고 또 모든 것에 따라 준수하여 행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형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쁜 성공을 가질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도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 하지 않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그저 엄청난 과외를 시키고 난리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유한답시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녀를 망치는 것인데 잠도 재우지 않고 심지어 초등학생을 새벽 4시까지 공부를 시킨다잖아요. 12시, 1시는 기본이고 그러고 얘를 완전히 들볶지 않습니까? 100점 맞다가 95점 맞으면 얻어 터지잖아요.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지금 자기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떠들고 있다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짓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 자, 성경에서는 욥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 저의 생명이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소서. 저의 눈이 더 이상 좋은 곳을 못 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바람은 뭐예요? 슬쩍 지나가 버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람이다니까 순간 잠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온갖 머리를 싸매고 난리 법석을 치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좋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이라고 했죠. 실존적인 사안. 실존이란 말을 먼저 알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존. 여기 보세요. 영어 단에서 실존이란 뭐냐?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라 그랬죠. 도대체 내가 왜 사냐? 왜 내가 이 일을 하냐? 왜 돈을 버느냐? 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그걸 자각을 해야 돼. 자각. 그러면서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 그게 실존이다. 이 실존의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인생 꽝이라고요, 꽝.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바람이라니까요, 바람. 바람이라니까. 아니,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부자고, 가장 의롭고, 똑똑하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부와 명예와, 그것도 하나님까지 믿고, 자녀 복, 물질 복, 도대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욥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회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기의 생명이 바람이라고 고백하죠. 바람.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그래요. 바람. 여러분이 80세, 90세까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모양 흙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보통 사람이 5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데 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모아가지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억 되고 그 제비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성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니까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고 돈을 절려가고 그거 다 헛짓거리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가 전에도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 돈 모으려고 라면만 먹어갖고 영양실조로 쓰러져갖고 병원에 갖고 10배, 20배 손해봤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성공을 가져다, 지금 성공, 지금 하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서는 안 되고, 늘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준수하여 행하여야 되고, 그럴 때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때 너는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통을 바란다면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해야 한다니까. 시가서 103장 15절 봅시다. 사람은 어떤가 하면 그의 날들은 풀처럼 있다. 들판의 꽃처럼 그렇게 그가 번창한다. 사람은 들판의 꽃처럼 그가 번창한다. 왜냐하면 바람 나오죠. 바람이 그것을 넘어가서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의 장소가 더 이상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봐봐요. 사람은 그의 날들은 풀처럼 있다 그랬죠. 풀. 근데 풀은 어떤 풀이냐? 들판의 꽃처럼 그가 번창하네. 그 풀이 번창하듯이 사람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바람이 그것을 넘어가서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스곤이라고 해서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데 사라져. 가져있다. 이게 가버렸다 이게.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꽃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꽃을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싹 불어서 꽃을 싹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꽃이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바람이 슉 불면 꽃이 떨어지잖아요. 또 꽃이 마르기도 하고 꽃은 반드시 떨어지거든 언젠가는. 그래서 그것의 장소에 꽃의 장소가 꽃이 있는 그 장소가 더 이상 그것을 알지 못한다. 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꽃이 있었나? 꽃이 피었었나? 모른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그런 식이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가 그의 날들은 사람의 날들은 풀처럼 있는데 들판의 꽃처럼 그렇게 번창하지만은 결국은 바람이 꽃을 넘어가 가지고 꽃이 없어지고 꽃이 있던 장소가 그 장소가 꽃이 있었나? 그걸 알지 못한 것처럼 인간이 왔다가 태어났다가 사라진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뭐 정치가 뭐 부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유명한 스타 유명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그때 살았나? 사람들이 기억 속에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잊어져 버리잖아요. 별볼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욥기서 7장 7절에서는 저의 생명이 바람이다. 바람이다, 바람. 바람은 슬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꽃도 바람이 그 꽃을 또 넘어가면 결국은 그 꽃이 있는 장소도 모르겠고 그냥 그 아름답고 멋있고 향내나는 꽃이 그냥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타? 뭐 권력가? 무슨 뭐 천재? 별볼로 없어요. 천재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나 도토리 기적이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영원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6장 봅시다. 6절 봅시다. 그 음성이 말하였다. 외치라.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무엇을 외칠까요?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것의 모든 훌륭함은 들판의 꽃처럼 있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이다. 풀. 그것의 모든 훌륭함 들판의 꽃처럼 있다. 들판의 꽃처럼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무리 훌륭하도 들판의 꽃이 바람이 불면 시들고 떨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살랑살랑하면서 멋있고 아름답고 냄새를 풍기지만은 결론은 뭐냐?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참 이거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응? 인생이 이런 거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풀이고 들판의 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의 딴 데서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따가 이제 그 구절이 아마 나올 겁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보니까 그 풀은 마른다. 그 꽃은 새한다. 그 까닭은 주님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니 분명히 그 백성은 풀이다. 여기서 영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영이란 단어가 이 바람이란 단어하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루하우라고 루하우 그 목구멍 발음이 가래찜 뺏는 식으로 발음해요. 루하우 그래. 루하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 배울 때 막 가래찜 기침하듯이 이렇게 발음하라고 그래요. 루하우.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바람이란 단어하고 영이란 단어가 구분이 없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은 주님의 영을 갖다가 주님의 바람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루아우니까. 근데 킹제임스는 주님의 영이 그 뒤에 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 백성은 풀이다. 여기서는 또 바람이라 하자고 또 영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아까 6절에서는 바람이라, 시편에서는 또 바람이라 해놓고 또 여기 이사야에서는 또 영이라 그러잖아요. 풀은 마른다, 꽃은 새한다, 그 까닭은 주님의 영이 그 뒤에 불기 때문이다. 주님의 바람이 그 뒤에 불기 때문이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주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생각대로 또 왜 소문자냐 하게 소문자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성령을 말한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영, 그러니까 주님의 바람을 갖다가 영과 니꼬를 시키는 거예요. 바람이 싹 지나가듯이 영이 싹 지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꽃 위에 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 백성은 풀이다. 근데 결국 뭐냐면 풀은 마르다. 근데 결론은 이 풀 대신 백성을 넣으면 백성은 마른다, 꽃은 새한다. 백성은 마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함과 허약함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주님의 영이 싹 지나가면 인간은 그냥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부귀영화, 출세,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바람을 불 거냐, 저쪽으로 불 거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촛불을 훅 불듯이 바람 불면 촛불이 확 꺼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잘난 거, 우리의 뭐 대단한 거, 부귀영화,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주님의 영이 탁 지나가면 그냥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이스곤 없어지는 거예요. 응? 사멸하는 거예요. 뭐랄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다 사라지다. 곤 그냥 종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제 있었어? 그런 것처럼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더 웃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을 준비해야지. 죽을 준비해야지. 왜 죽을 준비를 안 하냐고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이라도 심장이 마비되면 그냥 가는데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자, 근데 보세요. 계속 얘기는 뭐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여호와의 바람 그러면 이상하니까 기운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거 엉터리 번역이에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일어나죠. 계획성경을 내가 이제 옮겨놨어. 여호와의 기운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바꿨죠. 주님의 영이 그대에 불기 때문에 기운이 아니라 기운. 기운이 아니야 기운. 바람이라기가 좀 이상하니까 기운이라고 번역해놨죠. 그 푸른 마른다 그 꽃은 새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결론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꽃은 새하고 풀은 마르다. 인간의 육체는 풀이다. 모든 훌륭한 것은 들판의 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풀처럼 있다. 들판의 꽃처럼 그가 번창한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진정한 형통 성공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 밖으로 떠나가지 말 것이 늘 입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돼야 되고 읽혀야 되고 간증돼야 된다는 거죠.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왜 묵상해야 되냐? 그 말씀을 준수하여 행하기 위해서 행하도록 준수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이거 가면서 번역하면 돼.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행통하게 만들 것이고 그때 너는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바람에 불고 풀에 꽃에 불간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됐을 때 내 피와 살이 됐을 때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란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이꼬로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같은 생명이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다른 생명이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응? 예를 들어서 쇠는 쇠하고 붙어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해석을 한다면 또 흙은 흙끼리 돌은 돌끼리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쇠하고 흙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붙어서 영원히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왜?
본질, 질이 달라, 질이. 품질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성경처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천당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다르면 천당은 어떻게 가요? 천당이 어떻게 가? 족보가 다른데, 피가 다른데, 쉽게 말해서.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잖아.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탄의 영하고, 사탄의 생명하고 자기 생명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끼리끼리 산다니까요. 이사야 51장 12절.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그분이시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그분이시다. 너는 누구냐? 너는 죽을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풀처럼 만들어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무서워하여야 하는, 이렇게 되죠. 너는 누구냐? 죽을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풀처럼 만들어질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만들어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이렇게 됐죠. 이 개성기나 있다는 이런 번역들은 이렇게 죠. 무서워하느냐? 들어왔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건 선 엉터리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풀처럼 만들어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무서워하여. 풀처럼 만들어질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에 대하여. 곧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사람을 갖다가 잘 보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이면 사장인지 집까지 게 뭐예요? 사장한테 밑보이하고 만약에 쫓겨났다 합시다.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이지. 그게 뭐가 겁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가 겁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갖고 장관 옷 벗었다. 벗으면 벗는 것이지.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뭐가 무서워할 존재냐, 이거예요. 죽을 사람에 대하여 무서워해야 한다. 무서워하는 인간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뒤에 내용이, 내가 이제 줄여서 이거 이제 12절만 얘기했는데, 풀처럼 만들어질 사람의 아들. 인간은 풀처럼 만들어진다면 풀은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새해버려요.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떨어져요. 바람만 불어도 떨어져 버려요. 그런 존재를 무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겁니까? 딴 말로 말하면 사람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죽을 사람이라니까. 풀처럼 만들어질 사람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풀처럼 있고, 요건 이제 아까 이사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아까 이사야 40장 있죠.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처럼 있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있기 때문이다. 그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있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있다.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있다. 이게. 꽃이 금방 시들잖아요.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져 버린다. 곧 마르고 떨어져 버릴 것. 전두환 씨라든지 노태우 씨라든지 한때 대단한 존재들 보세요. 지금 어찌 됐어요, 지금 어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붙잡으려고 지금도 그냥 코피태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부면 있죠. 사람의 이거지. 사람의 요걸 지금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삭제 한글 기획 보세요. 한글 쓴 거 보세요. 사람의 모든 영광 있죠. 근데 그 모든 영광이 일어났죠. 사람을 빼버렸어요. 사람을 빼버렸다고. 근데 여기 킹음정자 있으니까 요거 넣어놨지만은 사람의 모든 영광 앞에 사람의 모든 영광이라는 단어에 사람의 이걸 빼버렸잖아요. NIV랑 전부 다 빼버렸다고요. 이게 좀 마귀가 사람이 별 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걸 숨긴다니까. 응?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있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보세요. ESV 성경 All is glory. 여기 is를 갖다가 여기 저 풀로 봤는데 풀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는 사람이에요. 사람. 응? 그것의 모든 영광이 일어났죠. 근데 NIV는 뭐냐면 그것들의 모든 영광도 일어났잖아요. 응? 그들의 모든 영광.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NIV에서는 모든 육체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을 해놓고 이걸 이제 그들의 모든 영광이 일어났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육체 이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기 덩어리가 풀처럼 있는데 그 고기 덩어리가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게 풀의 꽃처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단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NIV에서는 all men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영광 일어나죠. 근데 이제 ESV는 모든 육체는 해놓고 ESV가 제가 보니까 킹제임스 다음으로 가장 더 킹제임스가 이제 가깝게 번역해 놨는데 그것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거예요. 응? 한마디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징기스칸이 29살에 죽었지만은 징기스칸이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때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했습니다만은 징기스칸의 피를 받은 후손이 우리 지구의 그 이제 인문학자들의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구의 인구의 5%가 징기스칸의 피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가는 데마다 자기 아들을 뒀잖아요. 거기서 번진 그 자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자들의 이제 얘기입니다. 인문학자도 그러고 또 인류학자라도 그러죠. 인류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사람에 이제 대해서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진시황은 49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반도까지 사람 보냈다지 않아요? 그래봤자 49살에 죽었어요. 진시황이 그 누렸던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의 꽃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요. 그러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을 때만이 나 삶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형통이고 좋은 성공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100%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귀영화 누려봤자 늙고 병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그 생명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여러분이 꼭 묵상해야 되고 정말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법책이 너희 입 밖으로 떠나가지 말 것이니 다만 너는 낮과 밤으로 그 안에서 묵상할 것인데
너는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을 따라 순수하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너는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며 그때에 너는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진짜 자손들이 성공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 자녀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 그 말씀대로 준수하게 행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야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 죄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